10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스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러기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그에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러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네, 세상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참 힘이 강하고요. 또 세상적인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악한 자들을 이 땅에 그대로 놓아두시는가, 존재하게 하시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하신 바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는 악한 자들을 많이 둡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란 존재는 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 악한 자의 그 존재에 대한 이 악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주에 늘 이런 악한 자들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을 갖다 심판하시는 방법들을 보면요, 다양합니다. 개인적으로 악을 저지른 사람이 있고요, 또 단체적으로 어떤 그룹을 형성해서 악을 저지르는 그런 그룹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악을 갖다 심판하는 그 방법들 보면요, 나중에는 그 비리를 갖다 덜추어냅니다. 덜추어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기도 하지요. 또 때로는 이런 악한 자에 대해서 심판할 때는 세상의 법을 통해서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민은 법 앞에 다 평등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가진 자든지 가지 못한 자든지 권력 있는 자든지 권력이 없는 자든지 간에 다 법의 심판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새 보면 정치적인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법적으로 결국에는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법적으로 잘못되었으면 감옥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만일 가지고 있는 대기업가라 할지라도 결국엔 그들의 잘못이 있으면 법을 가지고 다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인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그럼 과연 어떻게 다스리시냐 하는 문제예요. 이런 국가가 엄청난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는 꼭 그 곁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 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주 잔악했던 독일과 일본에 대한 심판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합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이 독일과 일본을 철저하게 심판해 버리시고 결국에는 나라가 저질렀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냈고 이 화친이라는 것은 서로의 모든 안전에 대한 보장을 약조하는 그런 서약 아닙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라도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결국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결국에는 뭡니까? 오늘 보면은 이 아말렉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이 기브온이 너무 괘씸하니까 기브온과 화친을 맺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기브온까지 완전히 전쟁을 통해서 삼키려고 작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런 아말렉 다섯 왕들 그 다섯 족속을 갖다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시는데요. 이렇게 진멸시켜 버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적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을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 악한 나라나 악한 자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이들은요, 약한 자에게는 엄청 강하게 대합니다. 강한 자들 앞에서는요, 벌벌 떱니다.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의 특징인데요. 아주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 비열하지요. 이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요사이 일본 보면요, 일본이 얼마나 비열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본 보십시오. 영토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과 우리 한국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반일 시위를 벌입니다. 그러면 참 우리 한국 사람 참 신사인 것 같아요. 나중에 아마 폭발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요, 중국이 굉장히 일본에 강하게 나갑니다. 강하게 나가니까 이제 일본은요, 중국에 대해서요, 유화적인 정책을 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국이 이제는 일본보다 강하거든요. 중국, 일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제는 몇 년 후면요, 일본을 초월해버립니다. 세계 두 번째 강대국이 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상하고 있고요.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요, 중국한테 한 대 맞고요, 그 화풀이를 어디 하냐면요, 우리 한국한테 합니다. 우리 한국도 이런 국력을 신장시키고 또 국가적으로 부유해야만 이제 일본 찍소리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겠지만 앞으로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얼마나 일본이 비열한 나라입니까? 강한 사람이 한없이 약해지고요, 약한 나라는 한없이 강해지는 것이 일본의 특징입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연구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지십니다. 죄인과 세리들 앞에서 얼마나 몸을 낮추십니까? 친구 되주시고요, 같이 집에 가서요, 하루를 유숙하시면서 대화도 나누시고요, 상처받은 그 심령을 싸매주시면서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고 그렇게 마음 상처 고통 속에 허느덕거리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눈물 씻어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위로해 주시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강한 자들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당시 종교주자들 떵떵거리며 소리치는 사람들에게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이런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하신 분이시고요,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위로를 받고 싶으면요, 주님 앞에 늘 약한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여자도요, 약한 모습이 남편에게 보여져야만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잖아요. 맞죠? 여자들, 그렇죠? 우리끼리 비밀입니다만 맞죠? 아닌가? 강한 여자들은요,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아요. 지 알아서 산다고 놔둡니다. 매일 비실비실하면 밤마다요, 마사지 해주고요, 밖에 갔다 오면 약 사들고 오고요, 보신약 사오고 이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요, 사랑받고요, 주님 앞에 위로받으려면요, 한없이 약했어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나 약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루요, 밥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금식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목소리도요, 조용조용하게
큰 소리 팡팡 치면서 나는 저 세력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뭐 이랬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잘났다, 네 알아서 해라 이랍니다. 세리 보십시오 여러분. 한없이 약해지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얘는 참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지셨고 강한 자에게 강해지셨는데,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약한 자에게는 강해지고 강한 자에게 약해진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모리 족속들, 이스라엘과 결국에는 기브온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아모리 족속들이 전진해 오는데요, 아마 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강하다고. 그래서 한번 이스라엘을 또 그리고 기브온을 한번 혼쭐 내보겠다고 왔는데 막상 싸웠는데 누가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무슨 힘으로? 순전한 기도의 힘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태양도 아야론 골짜기에 머물른 저 달도 하나님 멈추게 해주십시오. 멈추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해줄 수 있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는요, 무엇이든지 요구한다 할지 그 요구에 대해 다 응해 주실 의향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대신방 때 우리 성도 가정에 가고 제가 기도의 제목을 물었더니 이분이 자기만이 안고 있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여자분이신데, 근데 제 앞에 뭐라고 말하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십니다.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은 다 들어도 나는 안 들릴 것 같아요. 자녀의 문제였는데요, 자녀를 낳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이런 계획을 간증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 낳고 난 뒤에 10년 동안 집에 가정에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 첫째 딸을 낳는데, 정손인데 아들 낳아야 되겠는데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눈물로서 기도하셨던 집사님 계셨습니다. 김영란 집사님이신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간증삼 해주었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이런 게 제가 소개된 있잖아요. 그렇죠?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하는 그 찬송, 제가 신방과 우리 신방 대원들과 함께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부르고 싶은 찬송이 뭐냐고. 그때 이 341장이에요. 그 찬송 부르면 한없이 눈물을 쏟더라고요. 한없이 눈물을 쏟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방 대원들과 함께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모는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고 난 뒤에 자기가 한 2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 됐는데 나중에요, 하나님께 그에게 아들 주셨어요. 창일이라는 아들 주셨습니다. 주창일이에요. 남편이 주영재 집사라고. 제가 그 간증까지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질지 몰라도 나한테는 안 돼요. 지금도 그 사람은요, 아직도 애 못 낳았어요. 이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면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것을 믿고 있으면 왜 나에게는 안 되냔 말이에요. 이런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러분.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그럼 믿고 있기 때문에 해도 달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런 피조된 피조물들 아닙니까? 이런 창조물입니다. 다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어떤 것이든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 사실 여호수아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달도 해도 멈추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아모리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한 거거든. 자, 그런데 이들이 정말 이렇게 결국에는 실패하고 난 뒤에 다섯 왕은요, 막게다 굴 속에 다 숨어버렸고요, 밑에 있던 쫄병들은요 다 호미백산에가 다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도망가는 모든 쫄병들 다 죽이고 나중에 아무리 다섯 왕까지도 다 죽이는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신 영적 교훈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이런 다섯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자 정말 혈기등등한 마음으로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진해 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건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들이 다 굴 속에 숨어버린 모습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니까 뭐가 연상이 됩니까? 참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악한 사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사단의 힘없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악한 자들, 이런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기세등등했던 이들이요, 싸워서 분명히 승리할 것으로 믿었던 이들이요,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 백성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혼비 백산에가 도망을 가고 다섯 왕들은 굴 속에 숨어있는 모습, 참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대적은 이미 싸우면서 패한 패잔병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세상의 악한 사단은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사단은 나를 유혹합니까? 왜 사단은 자꾸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요, 주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순간 속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요, 사단이 나에게 접근 못합니다. 접근하려고 왔다가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 보고요, 벌벌 떨면서 도망갑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그라사인의 지방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이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이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참 여러분,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좀 이렇게 청결을 유지해야 돼요. 청결. 귀신이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면 항상 더러운 곳이에요. 추한 곳이에요. 냄새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씻게 해야 합니다. 깨끗함을 유지해야 돼요. 이 귀신은 항상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이러면 귀신 들린 사람들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향기가 납니까? 냄새를 풍깁니까? 이빨도 안 닦아요. 머리도 안 씻어요. 옷도 한번 입으면요, 떨어질 때까지 입어요. 냄새를 풍기는, 귀신이 좋아하는 곳이기든 그런,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그래요. 이 그라사인 보십시오. 그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 아닙니까? 귀신이 들리니까요, 가정을 떠나버려요. 오늘 현대인들 모습은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안 돌아올라요. 가정이 안 돌아요. 자꾸 밖에서 맴돌고 있는. 그래서 요새 여러분 잘 기억해서, 그래서 이 맞벌이로요, 참 주의해야 됩니다. 차츰차츰요, 하나님께서요, 교회 일을 갖다 등한시하고요, 세상 일에 참 빠지게 만듭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편을 챙겨주지도 못하고 자식들 챙기도 못합니다. 어린 자녀들 여러분, 어머니 품속에 자라나야 됩니다. 자녀들은 엉뚱한 데 맡겨놓고요, 나는 또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자녀를 다 키워놨으면 별 문제이겠지만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여러분. 자꾸만요, 가정에서요, 부모들을 갖다 흩어버립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항상 예수 잘 섬기는 사람은요, 가정 중심이에요. 가정이 좋아요. 내 아내가 지어준 밥이 맛있어요. 내 아내가 지어준 밥보다요, 밖에 나가서 먹는 외식이 자꾸 맛있다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귀신들 확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라사인 보시오, 그라사인. 그해야 될 곳이 어딘데? 가정인데 어디 있습니까? 무덤에 있는 거예요, 무덤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다가가니까요, 군대 귀신. 몇 마리 들었어요, 귀신이? 2,000마리. 나중에 돼지 때요, 2,000마리에게 들어가가지고 다 바다에 가서 뭘 사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요, 예수님께 그 산을 보자 말자요, 귀신에게 명한 거예요. 그 산을 떠나라고.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여기 좋은데, 이 사람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좋은데 왜 내보고 참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란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곳곳마다 이런 사단의 역사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성령으로 채워지면요, 사람이 밖으로 돌던 사람이 자꾸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남편이 자꾸 가정이 멀어있던 사람, 남편이 자꾸 가정으로 돌아옵니까? 그럼 분명히요, 성령의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진실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요, 밖이 좋아요. 세상 친구가 좋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가정이 좋아요. 아내가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가정적인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육교에다가 하나 글을 써놨더라고. 아버지,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나 그 글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같으면 빨리 가정에 돌아가는 놈은 당연히 왜 그걸 글 써놨겠어요? 회사 마치고 나면 꼭 1차, 2차, 3차 간다는. 가정에 돌아갈 때 아이들 다 잡니다. 가가지고요, 잠깐 잠자고 새벽에 일어나가 또 회사 출근하는 거. 그래, 여러분, 가정이 붕괴될 수밖에 없고, 가정이 붕괴되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나. 열심히 여러분 생활하십시오. 맞벌이도 하십시오. 그러나 가정 절대로 소홀하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 잘하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회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회사에서 아침, 점심, 저녁 다 준다면서요? 참, 이것도 문제예요. 회사에서 아침 좀 안 돼요. 집에서 밥 먹고 해야 돼요. 사실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밥을 지어줘야죠. 미안합니다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저희 교회 물론 은퇴 장로님 계시다가 지금 멀리 이사를 가서 못 나오시지만, 우리 정두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손전문 권사님, 그 정두찬 장로님이 울산대학교 근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신 뒤에요, 아파트를 사가지고 우리 손전문 권사님 명의로 아파트를 줬어요. 장로님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그런 말씀,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했던 돈이 없는데, 정신마다 집에 와서 드신대요, 장로님. 근데 한 번도 은퇴할 때까지 장로님께 권사님이 식은 밥을 한 번 대접한 적이 없대요. 꼭 따뜻한 밥을. 나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권사님 입장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겠습니까? 이런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식들이 복 받는 거예요. 자식들이요. 우리 항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정말 내 마음속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가정을 떠난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라사인 보십시오. 군대 귀신 들려던 이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요,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이 아모리 다스 왕이 벌벌 떨고요,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이미 싸움에서 패한 패단병과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디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나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경우는요, 내 마음속에 주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사단이 주님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처럼 이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좋았던 이 대적들이 피하고 난 뒤에 굴 속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다는 왕들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도 21절 말씀 볼까요? 그게 보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정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참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통쾌합니까?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과거에 이 아모리 사람들이요, 혀를 놀려가 이스라엘을 조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지금 뭐합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자 아무도 없다. 입이 쩍 벌었,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왜? 당해봤거든요. 자신이 그렇게 멸시했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느껴보았거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거든. 왜?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었는데 이 놀란 사실을 그들은 경험하고 나니까 입이 쩍 벌러지는 거.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놀란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열심히 있지만 뭐 별 볼 일 없네, 이런 사람은 나중에요 입 쩍 벌려가지고요 입도 안 닫히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는가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를 늘 똑똑히 바라는 거예요. 똑똑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정인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승리한 승리의 모습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는 모습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 참 평안이 있다는 이 모습들, 큰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는데 예수 믿는 아내도 남편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줘라는 거예요. 혈행 사람 꼭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보여줘야 돼요. 당신이 내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중에 시댁 식구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모두 입이 쩍 벌어지도록, 입이 벌어지도록. 이런 다윗과 골리앗과의 관계 보십시오. 골리앗이요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왔냐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뭐하는 모욕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대. 물매를 던졌는데요 골리앗이 넘어집니다.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그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요 목을 날려버립니다. 블레셋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나에게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나를 그렇게 모욕하고 나를 그렇게 멸시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나중에 입을 쩍 벌리고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혀를 놀리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님의 놀란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증거해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김태우 씨, 배명은 씨 두 분 이렇게 딱 부부끼리 앉아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부부끼리 앉아있는 사람들 또 있나요? 아, 저기 우리 정재경 지사님과 또 장기훈 씨 고개 쫙 내밀고 저를 딱 쳐다보라고 딱 합니다. 부부끼리 앉아있는 분 계시는데. 우리 배명희 씨하고 우리 김태우 씨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앞으로 산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은 이 놀라운 모습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또 두 분이서 저 유럽 여행까지 다녔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이렇게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 최지선 그렇게 와서 그렇게 웃어요. 안 믿는 사람이 보여줬어요. 산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입을 쫙 벌리도록. 김태우 씨 아멘? 예, 아멘. 이런 다니엘에서도 와도요 참 보면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시기하고요 핍박하고요 멸시했던 두 총리. 다니엘이 특별히요 다리오 왕이 총애를 받았거든요. 세 사람의 총리가 있었지만 얼마나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지. 또 다니엘은 유대인이잖아요. 포로 잡혀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머리로요 이해되어지지만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마음의 감동을 줍니다. 마음의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지장보다 덕장이요. 덕장은 지장을 이깁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참, 여러분. 단일 그런 핍박 받아도요. 나중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어떡합니까? 사자가 그를 삼키지 못합니다. 다리오 왕이 너무 염려시 이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사자굴 속까지 찾아갑니다. 왕이. 다니엘아, 네가 살아서 대답하라고. 하느님을 잘 쓰면 다니엘아.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나중에요. 그 두 총리는요. 다니엘이 들어가야 될 그 굴 속에 들어가자마자요. 사자가 삼켜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 자식까지 뼈까지 확 부숴버렸어요. 사자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요. 하나님이 내 편 대주시니까 세상이요. 이벌쩍 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에 대해 혀를 놀릴 사람이 없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내가 산정이 되었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자,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마지막 말씀 22절 23절 말씀 볼까요? 자, 거기 보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고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참 지혜를 주셨지요.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싸워서 이제 승리를 했고 왕들은 굴 속에 숨어 있고 그리고 쫄배이들은 도망을 가는데 이런 보편적으로 보면은 왕을 먼저 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거예요. 근데 왕이 그 굴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증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굴을 다 큰 돌을 막아버리고 군사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는데 다른 군사들은 지금 도망가는 그 사람을 다 치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거 살려두면 안 되거든요. 악의 썬뿌리는요 다 뽑아내야 됩니다. 이 썬뿌리를 뜸으로 인해 나중에 그것이 나를 괴롭혀. 우리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의 썬뿌리를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아깝다고 조금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자랐어요.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요 이 여호수아가 군사를 풀어가지고 도망가는 그 사람을 다 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돌아와가지고 왕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왕들을 죽였는데 거기 보니까 24절 보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목을 발로 밟아버려라. 당시에는 왕의 목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완전한 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 나중에 죽여버리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시복음, 복음 중에 가장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너는 바로 사단, 뱀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이 뱀, 이 사단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내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런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두령들을 불러가지고 이 다스 왕의 목을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완전 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꺾어버린 이런 역사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악인들의 최후예요. 악한 자의 최후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독하고 하나님 백성을 힘들게 했던 악인들의 최후의 모습이 바로 이거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백그라 누가 되신 우리 주님 절대로 용납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사는 사람에 의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지요. 그들이 나를 무시할 때가 있지요.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손 봐주십니다. 하나님의 손 보면요, 어느 누구도 그 손에서요 구원해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모욕했고요,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 기본 잔난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용서해주지 아니하시고 왕들의 목을 밟아버린. 사는 성도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픈 상처를 줬던 모든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는 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힘들게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믿고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악인의 최후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으니까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됨에 대해서 감사한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단의 뜻을 따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에 저희를 부르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끝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악한 자들의 최후가 어떠했던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편이셨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조금도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주시는 내 방패가 되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